안녕하세요. 자, 또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지금 3권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6장에서 10장까지 지난 강의에 끝났고요. 오늘은 11장에서 12장에 있는 신한 의인과 그리스도인의 자유,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 하박국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있는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우선 하박국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구약에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의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져 있냐면은, 보라 그의 마음을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라고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 여기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로 물론 내 마음에 그 기법이 아니라 하셨느냐, 여기도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믿음으로 사는가, 이거를 오늘 좀 살펴보고 제 11장과 12장 신앙인의 신앙 의인과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쪽 부분을 좀 살펴보고, 지난 시간에 그 6장에서 10장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강의 중에서 지금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부분이 조금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믿음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정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그것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아담이 범죄해서 영적으로 죽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하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소생하는, 영생하는 길로 인도했다. 믿음이 영생으로 인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살아간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소생할 수 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영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속사역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은 선과 악이 존재해요. 항상.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내 안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렸어요. 예, 그 조상의 씨로 계속 물러받아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정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그 영적인 것이 분별력이 흐려져 가지고 선과 악을 올바로 판단하게끔 분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인지,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마귀 사탄의 역사인지, 이걸 구별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고 영혼적으로 영생할 수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앞에 가는 삶 속에서 악한 거, 흑암의 권세, 안 되는 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면서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한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리는 삶 속에 살아야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믿음으로 나아가야만이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 사탄 대적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그 술수에 유혹당해서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이루어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역의 역사를 이뤘어요. 우리를 구속시켰어요. 죄의 사함을 받게 만들었어요. 언제를 해결했어요. 언제를 사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의인 삼았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준 우리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우리를 의인 삼아줬어요. 의인 삼은 우리를, 의인은, 예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삶의 전체를 유지할 수 없어요.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자신이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뭔가를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물론 세상 속에서 마귀 사탄의 역사로 많은 부를 누리고 마귀 사탄의 역사로 많은 것을 행할 망정 결론적으로는 세상에 들림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 삶은 하나의 일부분만, 하나의 순간일 뿐이에요. 영원토록 생존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난 강의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면 오로지 자기 십자가를 짓고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자기 타락을 정도로 해서 생활해서는 안 되고, 또 칼빈은 절제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무엇이 자유인가? 어떤 것이 자유입니까? 자유라는 것은 구속받지 않는 것이 자유예요. 구속에서 벗어난 것이 자유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의 자유와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세상적인 자유하고는 완전히 맥락이 틀려요. 이 자유라는 그 이정 자체가 틀려요. 세상적인 자유는 규범에서 벗어난 것이 자유예요. 그러니까 규범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양심에서도 벗어나. 이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는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자유야. 양심 없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적인 자유는 법도 안 지키고 규범도 안 지키고 거기에 대한 양심까지 버려가면서 지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예요. 이 세상 공동체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양심까지 버려가면서. 예. 그러나 어느 정도 규제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사회 질서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양심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절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자체인데 그러지 않아. 세상 속의 자유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좀 위치가 높으면 아랫사람들을 그냥 갑질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사람과 기득권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차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누구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면 자유도 못 누린다고 그런 정치가도 있습니다. 자유를 모른다고 하는 정치가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 있는 자유는 인간이 그 양심을 버리고 세상의 규제 안에서 탈출해서 세상의 규제하는 것을 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누가 좋아하냐면은 마귀 사탄들이 좋아합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규제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 그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자 속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 속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는 자의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있는 자의 자유는 구속받는 것이 자유예요. 그러니까 구속받지 않는 것이 세상 자유인데 믿음의 자유는 구속됨이에요. 구속됨이 자유예요. 구속받는 자가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속받는다고 그래요. 그것은 주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구속받아가지고 주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자유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세계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지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세상 권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권세에서 있으면은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니까 주 안에 구속돼야 돼. 보호를 받아야 돼. 보호를 받아야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속되어 있다는 것은 견인됐다는 이야기예요. 견인적인 구속이에요. 견인적인 구속. 견인적인 구속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렸다는 게 견인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을 하다 해서 견인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소명을 하다 해서 소명이라는 것은 부를 수 없다. 이거는 부를 소자에다 이거는 목수명입니다. 목수명이에요.
부르소서의 목소명이에요.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 목숨을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이야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속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속된 자가, 견인돼서 구속된 자가 주 안에 거하게끔 했다는 이야기예요. 구속받지 않는 세상적인 자유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구속돼야 돼요. 구속되고 주 안에 들어야 돼요. 우리는 소명받아서 견인돼서 구속되고 주 안에 들어야만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 고제 속에서 찌들려 가지고 마귀 사탄 대적 속에서 휘둘려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시켜주고 아담의 범죄를 사해주시고 영성적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진정한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축복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유는 구속된 자의 자유예요. 세상적인 자유는 구속받지 않는 것이 자유인데 우리는 구속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견인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견인대가 있어가지고 마귀 사탄의 투움치면 흔들릴 뿐이에요. 다시 추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11장에서 12장까지는 신앙인들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 누가? 칼빈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인에서만 자유롭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신앙인에서만은, 그러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영적으로, 영성적으로 회복돼야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의 자유롭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길잡이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루게끔 한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믿음에 갈 수 있게끔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율법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와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계시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규범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고 믿음에서 구원으로 갈 수 있다. 율법은 하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나의 길잡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노예적인 굴종의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에 인해 교리 없이는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 교리, 믿음의, 정말해서 교리는 복음이죠. 복음이. 그래서 신앙인들은 믿음 없이는, 쉽게 말해서 교리 없이는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보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장 기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죠? 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 문제가 발생돼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문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한 명도 없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좋은 쪽으로 나가는 문제도 생기고 안 좋은 쪽으로 나가는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반드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과제가. 목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 이 목적이 생겨요. 목적이 생기면 그 목적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예, 문제가 되면 목적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문제의 목적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예, 기도하게 돼요. 문제가 목적이 없으면 세상 삶에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의미 없죠. 우리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 항상 앞에 뭔가 목적을 앞에 두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나 목적은 해봐야 알지.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이렇게 가지만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은 목적이 앞에 있어요.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목적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것을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서 그 일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예. 뭐 나중에 해봐야 알지.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 이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 세상 일이 성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못합니까? 세상 일이 성령이 이긴다는 것을 봤어요? 성령은 무조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일하는 것은 목적을 앞에 놓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합심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해서 그 목적을 이루게 돼.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요?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해야만이 그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알면 아는 대로 기도 더 많이 해야 돼, 사실은. 예, 그것은 잘못됐다니, 칼빈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생각 자체가 기도예요. 생각 자체가 내가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도 기도고, 내가, 몸이 성성해서, 정말, 몸이 성성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같이 가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역사고, 그것도 기도고, 감사 기도, 기도할 게 너무 많죠, 사실은. 네. 숨 쉬는 그 자체가 기도니까. 호흡 있잖아요, 호흡.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잘 때든 못 때든 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축복으로 임하고 축복권을 행사해도 예수 이름으로 아멘. 치리권을 행사해도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 성부 성자 성령에도 안 된다니까. 안 돼. 아무리 세상의 모든 성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냥 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역사하셔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고 찰랑찰랑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기도의 최종적인 결정체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할 때 기도함으로써 겸손해지고 감사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장에서 25장을 살펴보면은 영원한 애정과 최후의 부활, 영원한 애정. 애경론 때문에 칼빈 이론과 칼빈에 대한 그 이론과 웨슬러에 대한 이론과 예정론에서 부닥치게 됩니다. 그게 부닥쳐가지고 많은 그 학자들이 평가를 해요. 이제 칼빈은 칼빈의 애정론을 자세히 깊이 들어가면은 어떤 거냐면 선택받지 못한 자와 선택받은 자를 구별해 놨어요. 칼빈 신앙적인 사상은
선택받은 못한 자는 원래부터 선택을 받은 것이 없고 선택받은 자는 원래부터 선택받았다 하고 딱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칼빈은 어떻게 봐서 그렇게 되냐면은 칼빈은 쭉쟁이와 알곡이 따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서 생명을 갖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잉태돼서 세상에 나왔어요. 근데 똑같이 세상에 나오는 이 영혼을 가진 인간이 어떤 자는 선택받지 못하고 어떤 자는 선택받느냐, 어떤 자는 쭉쟁이로 태어났고 어떤 자는 알곡으로 태어났냐,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웨슬러의 생각입니다. 칼빈은 그래도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인간들이 그 중에서 축복받고 태어났지만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절대 안 믿고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마귀 사탄의 자식들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자들은 차라리 안 태어난 것보다 못한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들은 쭉쟁이고 아닌 자는 알곡이다. 왜 쭉쟁이를 만들어놨느냐? 알곡을 덮어오기 위해서 쭉쟁이가 있었다. 이렇게 칼빈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환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때가 이제 15세기, 16세기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는 보면은 지금은 이제 신학적으로 많이 정립되어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많은 책들도 나왔고 많은 신학적인 학자들이 나와서 이단에 대한 규범을 다 확실하게 파헤쳐 놨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떤 것이 이단이라는 것을 다 알아. 다 알아. 신종 이단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종으로 나온 것은 아직 파헤치지 않았으니까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단들은 다 알아. 그때 당시는, 그때 칼빈이 살아있던 그때 시대 당시는 이단이 규명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저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면서 자기네들이 말이 맞다, 자기들은 신앙 철학이 맞다, 자기들은 신앙 관념이 맞다 하고 다 그냥 거기서 나오는 많은 이론들이 있었는데 칼빈이 볼 때는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고 저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칼빈은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칼빈이 생각할 때 야, 저 녀석들은 예수님이 다시 와도 구원이 없겠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성령 해방죄를 하는구나, 저 녀석들은 이단이다, 쭉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야, 저것은 태어날 때부터 쭉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웨슬러는 쭉쟁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서로 이렇게 되는데 뭐 누구 말이 맞는가 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래도 성경적인 것이 아마 내가 칼빈을 강의해서 그런지 칼빈 생각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는 원래부터 창조 전부터 택한 바 되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자, 여기서 이중 애정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칼빈 애정론은 임펄렘 셀리니어즘, 후정론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중에 그를 택했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중에 택했다는 이야기. 그 심령 나중에. 그리고 서브 렐렘이점, 서브 임펠 아니고 서브 셀레니엄 이라는 것은 논리가 여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은 무슨 좀 이 말은 무슨 뜻하면 서브럽 셀레니즘이 예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 전부터 예정했던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유괴하는 것인가를 하실 때 인간의 타락할 것을 예지하고 선택의 유지를 하셨다는 것이다.
인간이 이 인간은 타락할 것이라 먼저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예주 관계와 하나님의 예정하셨다는 거죠. 이 기준은 무엇인가? 기준은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왜 그는 나중에 택했고 그는 처음부터 택했는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은 하나님의 내면에 있다는 것이 우리는 알 수 없죠. 사실은 하나님께 택하신 바가 되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여기에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언제가, 아담과 죄를 짓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언제가 계속적으로 유전됐다는 이야기예요. 아담의 언제가 계속적으로 그 씨가 유전되었고 지금에 이루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담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언제가 아담이 죄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뒤로 넘어갑니다. 타락을 전제로 한 예정이라고, 타락을 전제로 하는 것. 이고 타락과는 관계없이, 즉 타락을 전제하지 않은 예정이다. 타락하기 이게 정말서 아담이 번제하고 난 다음에 유기된 자와 유기되지 못한 자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여기서 칼빈은 유기된 자의 최고의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라고 주장한다. 칼빈은 성서의 최후의 부활에 대한 진술이라는 것으로 보였다. 즉 최후의 부활을 비유적으로 해석했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 되는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과 영적인 영벌이 단절된 것은 영적으로 벌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많은 학자들이 서로 논하고 있어요. 과연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들을 예비해 놓고 거기에서 유기된 자와 유기되지 않은 자를 구별해 놨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후에 믿는 자들은 유기, 안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이제 구원이고 안 믿는 자는 유기됐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뒷받침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부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죽지 않고 다시 소생한다는 이야기.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려도 우리는 죽지 않고 다시 소생한다. 다시 소생한다는 거예요. 다시 소생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다. 그게 이제 마귀 사탄 대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에요. 물론 그래요. 마귀 사탄 대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부활 신앙으로 다시금 소생하고 그렇게 살아가. 그게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이 신앙을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예. 이거는 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가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도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거는 자천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청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정했다는, 스스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천하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때까지 왔던 행동,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겪었던 일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의 일로 자천하여 많은 것을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우리 이렇게 당하면 우리 견딜 사람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천해서 이 정도 환난은 충분히 견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꾼으로 자천해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도 맞았어요. 매맞음과 갇힘도 했고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도 못했대 먹지도 못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했느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의 욕됨으로 그리하였으며 악한 이름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하였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속인 것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문맥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소멸한 것 같아도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소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서 극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해서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이것도 극과 극인 상황이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극과 극인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갔다는 거고 징계를 받은 것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진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관념으로, 부활신앙의 신앙관념으로 다시금 소생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 같으나 부자고 이렇게 문맥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극적인 상황에서 극적인 상황으로 나아가는데 안 되는 거에서 되는 걸로, 또 악한 거에서 선한 걸로 이렇게 나가면은 가난한 것 같으나 부자고 해야 되는데 부요하게 하고라고 썼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부자라고 하면은 성경상의 문맥, 성경의 내용 중에서 이게 신앙적으로 맞지 않아. 부하는 것이 아니죠. 가난한 것들이나 부자고 이게 아니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바늘기 낙타가 들어가면 더 어렵다 했는니까. 부유하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가난한 것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자로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축복권. 부유하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내가 가난한 것처럼 보이고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많은 사람을 부자로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은사를 뜻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룩한 공예. 교회에 대한 것을 교회는 뭐죠? 교회는 우리가 단어 해석을 하면은 교는 어느 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회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회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고 기독교의 공동체. 기독교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다가 이 교회를 앞에다가 불을 붙이는 건 불교되고요. 천주교 하면 천주교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예요. 예수 믿는 예수를 구주 삼는 교회. 예수를 구주 삼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를 메시아로 그런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생각하고 믿는 교회를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스 베어의 분리에 따르면 칼빈은 교회는 하나의 타입이다. 그리고 세트 타입이다. 종교입니다.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는 세트의 타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막스 베어는 어떤 사람이냐? 1984년 이것도 뭐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올라져 있습니다. 1800이네. 1864년에서 1920년 동안 살아간 사람.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시대에 활동한 독일의 저명한 사회과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종교 등 학문의 문화의 일반에 대해서 박식했고 깊이 조예를 가지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19세기 후반에 서구 사회과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철학이나 사회학 등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표적인 처서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프로테스탄트는 뭐냐면 개혁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개혁신앙, 진보적인 개혁신앙의 윤리다.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하나의 세트다. 종교적인 세트, 공동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칼빈이 쓴 교회의 두 표지의 말씀과 성례다. 표지라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칼빈이 생각하는 교회는요, 설교와 성례, 예배와 교리, 이렇게 봤습니다. 칼빈이 권징을 강조했지만 그것은 교회의 실체가 아니라 배너, 선이다. 즉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있으면 좋은 것이다. 왜 그러냐면 권징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교회 안에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과 성령이 바르게 전파되면 그것은 교회다. 이렇게 봤어요. 권징을 통해서 교회가 깨끗해지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말씀의 성례가 교회의 표지이기 때문에,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하였다. 말씀과 성례가 없으면은 교회가 아니다. 그게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 없고 그 다음에 성례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성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과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칼빈은
교회 가톨릭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가짜 교회다 이렇게 봤어요. 따라서 우리는 당신과 관계를 끊었다고 하였다. 우리는 교회가 타락하였다고 할지라도 말씀과 성례가 있는 이상은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가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되고 또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루터파 또는 쩌빙글리, 지난번에 쩌빙글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송공회 등이 교회 연합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송공회는 뭐냐면은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와 함께 세계 3대 기독교 교파 중에 하나입니다. 송공회가 1534년에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영국 국교회의 전통과 교리에 따르는 교회고, 좁게는 영국 국교회이며 넓게는 전세계 송공회다. 송공회가 하나의 단체인데 그 단체가 바로 뭐냐면은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와 함께 세계 3대 기독교 교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연합을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는 한 가지 살펴보면은 교회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교회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